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해 주시는 주님께 힘차게 찬양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7번 사순절 4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나.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리 떠나 살까.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 참아 삼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 번째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크신 은혜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삶은 성령님 인도하심대로가 아닌 세상 중심, 세상 정욕과 즐거움을 좇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참으로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들 이러한 마음
청결치 못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찬송하며 주를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을 체험하며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자녀들, 요셉과 같은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한나 같은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마다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안정된 직장, 그 가운데서 인정받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새 지도자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믿음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우리 지휘자님의 그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찬양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1,181만 5천여 명이더라고요. 5천만 국민 가운데 이제 1,100만 정도 되니까 5명 가운데 1명은 그죠? 확진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확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 걸리면 가장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간절기,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무슨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소년이 투자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해서 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의 떡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복권 좋아하세요? 복권 사시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보니까 목사들도 매주 복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복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권을 사려고 복권방에 가본 적도 없어요. 편의점도 요즘 복권을 파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복권방에 가보지 아니하니까 이 복권의 방이 잘 되는 것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 토요일에 그 영등포역 그 맞은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거의 줄이 한 1km 정도로 서 있는 거예요.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코로나 검사를 받나 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복잡한 삼거리 모퉁이에 선별진료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봤더니 1등 복권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등이 당첨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서 이렇게 복권을 사려고 주말인데도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복권 열풍은 끊임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복권마다 1등이 당첨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1등 당첨될 만한 그 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붙들고 다니면서 물어보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만약의 일이,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막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예수님의 그 기적, 이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부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적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떤 기적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까요? 기억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이런 이적들이 요한복음에 쭉 등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군중들이 과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이 이 땅에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라의 거지도 임금님은 구원하지 못한다는데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의 마음들이 군중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막 덤벼드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외견상으로 볼 때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몸으로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제자처럼 보여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마다 듣는 거 보니까 야, 저런 열정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는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쫓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본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어서 말씀에 갈망함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요,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습관적으로 온 것은 아니냐? 담임 목사의 눈치를 봐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이런 군중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러려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손에 붙잡혀서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고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알아서 교회에 다녔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것은, 교회를 다닌 것은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 제 친구들이 많았고요, 예쁜 여자애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뭘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왜요? 이쁜 여자친구들 한번 사귀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 친구들 예쁜 여자들만 보이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아가고 또한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조금씩 신앙적으로 깊은 신앙으로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초등학교 때처럼 목사인 제가 이쁜 여자 많다고 교회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초등학교 때 저 같은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바로 누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참 바빠 보이신다는 거예요. 매우 뭔가 서두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즉시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즉시,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재촉하는 건 뭡니까? 뭔가 급하게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즉시라는 말과 재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급한 상황,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다?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셨던 거예요. 분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 역시도 군중들과 마음이 뭐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역시도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예, 드라마에서 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아빠가 회사에서 해외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반갑거든요. 아빠다 아빠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데,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못 보던 아빠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아빠다 아빠다 하면서, 입은 아빠다 하면서 애들의 눈은 아빠의 눈으로 안 가고 어딜 가요? 손. 왜요? 선물. 잘하시네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예. 해외까지 갔다 다녀오셨는데, 해외에서 아빠가 나에게 준비한 선물이 뭘까? 아빠를 향한 관심보다는 선물에도 관심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 왔는데 이 선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죠? 아내마저 당신 왔어요 하고는 한마디 덧붙인데 뭐라고요? 네? 선물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남편의 고생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고생한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선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뭐에 눈이 멀어서, 떡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이 군중들과 이 제자들을 뭐 하시려고? 떼어놓으시려고. 모두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시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과 군중들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뭐냐? 배부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배부른 후에 바로 위기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좋을까요? 비트코인 대박 치면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상한가를 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안 좋아요? 100의 100은 다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시작되느냐? 위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고요. 거기에 관심이 쏠려서 여러분들 나의 할 일과 나의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돼서 지금까지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해외도 없어요. 1등 당첨되고 나서 대부분 이 돈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버리고 이혼하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잘 살았느냐? 다 탕진하다가 쫄딱 망하고 신용 불량자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행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문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말씀은 묵상하지 아니하고 뭐만 묵상하느냐? 뭐만 묵상해요? 문제만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은 찾지 못하고 문제만 점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해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문제가 생기자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이것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위기라기보다는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3, 3, 5 모여 앉아서 뭐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모시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배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영적인 이 사건을 어떠한 사건으로? 육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이적을 행하시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제자들은요, 아직도 떡 먹고 배부른 것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6절 앞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계세요. 시험을 치고 계세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도 이 예수님의 시험에 다 실패하고 맙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풍랑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시험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의 기적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관련이 없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신하의 아들 고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제자들 직접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인 그 사건만 기억하고 난리법석인데 아니야. 얘들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제발 부탁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떡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봐, 나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바다의 전문가인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주신 선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복권 당첨금만 있으면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가죠.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자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시선을 모았던 그 모든 선물이 이제는 제자들의 눈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누렸던 포만감과 기대감도 하나하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밀려오느냐?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가 배를 채울 때는요, 그것이 평안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 그런 것인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그들에게 있었던 평안함과 기대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평안함은 절대로 오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 앞에 가서 친구들 데리고 엄마 내가 전교 1등 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 기쁨이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정이고 그게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부터 여러분들 밀려오는 건 뭡니까? 조급함. 그 1등을 지키기 위하여 내게 쌓이는 스트레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됐죠. 딱 20년 전에 2002년 12월에 당시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돼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선이 확정된 그 순간만이 행복했고 다시 나에게 근심이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끝없이 행복할 것 같지만 당선이 되는 그 순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머리 터지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대학이나 직장도 합격한 그날만 좋지요. 그 다음부터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군중들은 물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놀랐어요. 야,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감탄했지만 이제 먹고 배부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 보면서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 풍랑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가 불렀어요. 매우 좋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깨어졌습니까? 왜 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평안함이 음식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남아있는 그 12광주의 떡을 붙잡고 행복해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자기들은 배를 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잖아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광주리에 떡이 떨어져도 예수님만 거기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광주에 떡이 떨어지는 그 사건이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의 떡을 붙잡고 만족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깨달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바다의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의 시험에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곳의 전문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들짐승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지금 죽을 고비를 맞고 있는데 누가 오면 당연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21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전까지는요 12광주리 때문에 기뻤지만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행복은요 순간의 기쁨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요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을지 몰라요. 아니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요 그 바람이 계속 불든지 말든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풍랑이 잔잔하냐 거세냐, 바람이 부느냐 적게 부느냐가 아니라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는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안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외부적인 것들로 인하여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평안함은 바로 나야 나,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기쁘고 평안해졌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각자의 모든 상황들이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요. 관계적으로 힘이 들고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어렵고요.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오고 엄습해 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물 보따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을 예수님의 눈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스러기에 목숨을 걸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중심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물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감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현장 예배 드릴 때는 꼭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제 꼭 사용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더 풍성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대행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사무엘하 18장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왕기상 16장까지 묵상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꼭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꼭 우리가 성경 일독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여러분들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절대 교회 밖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것 치고 여러분들 제대로 된 거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례식 다음 주에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성례식이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4월 11일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 출석 카드를 또한 내어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지만 꼭 다 참석해 보도록 마음 먹고 여러분들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우리 정계한 장로님 사돈 되셨던 우리 나성래 권사님 그동안 암투병 잘 해오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례 잘 마치고 어제 장지에 잘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통화를 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 또 오시면 함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영규 집사님, 윤상순 집사님 가정에 기백군이 결혼식을 잘 거행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하나님 붙들려 나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그 험난한 땅일지라도 그 땅이 우리가 걸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친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신혼 가정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체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 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